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슬픔의 탄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기쁨의 탄생이고 영광된 탄생이죠.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매번 찬송 부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가장 설교를 하기가 힘든 것이 절기설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본문은 많지 않고 본문은 많지 않고 그 정해진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성경을 찾아서 주님 탄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밝혀보고 조명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가 아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건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었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사실은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뽑히고 나면은요, 보기가 어려운 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그냥 일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감히 상상도 못할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누굴 통해서 오신다고요? 통해서 이룬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 자, 다른 해 같으면 교회마다 성탄을 기념하는 각종 찬양과 선곡 행사가 많이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벌써 우리는 2년이라는 세월을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 한 단체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라면은 그걸로 논리를 내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대규모 어떤 코로나 발생이라는 것은 꼭 교회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들고 얼굴을 들고 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한국에서도 성탄절 찬송이 흘러나온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방송도 그렇고 지나가는 길거리마저도 캐럴송 하나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사실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주사를 맞아도, 백신 주사를 맞아도 이것이 난다는 확신도, 확증도 없고 희망만 품었을 뿐이지, 맞고 나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 제가 잠깐 감사함을 드렸지만은 우리 생남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 코로나 백신 맞아가 죽을 대상인지 몰라요. 0.0001%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리 이런 시절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모든 분위기와 어제는 사태를 아주 뒤바꿔 버릴 만큼 커다란 사건이죠. 우리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 중에서 첫 말씀이 뭐래요? 나의 종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의 종을 보라. 자, 그 종 어떤 종이?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자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은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볼 때에 미래에 태어날 한 사람을 가리키죠. 즉,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이사야 11장 2절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1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즉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의 왕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권력으로 심판을 하거나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판단해서 악인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모습과는 시작부터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모습과는 시작부터 달라요. 자, 그의 다스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이방에 뭘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 택하신 종, 그 종이 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를 베푼다. 어디에? 이방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아니라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이방 땅에 속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2절에는 그 종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는
이사 42장이요 2절에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그 분쟁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크고 분에 찬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칼과 창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이 땅의 왕으로 와서 다스릴 방식은 세속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 폭력의 왕, 권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자, 그가 다스리는 방식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는 첫째, 어떤 사람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자, 갈대는 어떤 늪이나 습기가 많은 지대에서 돋아나는 연약한 줄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바람으로 줄기가 상처를 입을 만큼 연약해요. 하지만 결코 꺾이거나 뽑히지 않는 갈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결정투성이인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그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린다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등불은 뭔지 아시죠? 옛날에 호롱불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램프가 있었어요. 다 뭐예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은요 기름이 모자라니까 꺼져요.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매캐하게 타올라요. 매워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 매워요. 왜요? 심지가 타거든요. 그때부터 기름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심지가 타 들어간 등불을 손으로 눌러 끄기 마련이에요. 맵지 않으려고, 눈 맵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꺼져가는 심지도 눌러 끄지 않으신 분이래요. 연약한 인생을 누르지 않은 분이에요. 이렇게 오실 왕은 기름이 떨어져서 타들어간 심지 같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눌러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힘과 권세로 강하게 다스리는 이전 왕들과는 완전 다르게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까닭에 세상의 힘에 때로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때로 힘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실 왕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로 정의를 세운다고요?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오직 그들에게 당하면서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평화로 정직으로 그리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섬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그동안 별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는 곳을 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섬들이 그 교훈을 어떻게 한다? 악망한다. 우러러 바라보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섬들이 그의 법을 고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묘사한 분의 의로운 통치를 이방을 포함한 온 세계가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누가 했어요? 5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해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모든 입을 것을 다 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흡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시죠. 온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장차 한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과 죄인들 사이에, 즉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개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해? 중보자라고 표현해. 중개자, 중보자. 여러분, 중개자라면 알죠? 어떤 건지.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부동산에서 보게 되면 집주인과 그리고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 또는 전세되려고 하는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중개자예요. 바로 그 사이에 들은 중개자인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중개자로 오신다, 중보자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하실까요?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종, 그가 이를 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6절은 하나님께서 의로 부르신 종의 사역이 창조주의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불러서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종의 사역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을 회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자로 오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신, 그 맺었던 언약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래요. 뭘로 세운다고? 피로 세운다. 피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죄인들 위해서 뭘 보여? 피를 붓는 것이래요.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머리에서 발까지 부어주시는 그런 피예요. 뭘 위해서? 죄의 씻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새 언약, 새 약속.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인 자, 모든 자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름으로써 우리 주님은 뭐가 된다고? 이방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역은 종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곧 이방의 생명의 복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를 찾아온 헬라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밝혀졌어요.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 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예요? 이거 십자가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뜻을 가장 활발하게 받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리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죠? 또한 내게 역사하시사 나를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놔두고서 유럽 전역을,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돌면서 세 차례 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는 이방인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졌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연 그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과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전역을 3번이나 돌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돌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돌고 낙을 타고 돌고 그런 복음 전도 여행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일에 바울은 온몸을 바쳐 헌신했던 거예요. 결국은 죽었던 거죠. 감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죄악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영적인 무지를 깨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행할 사역은 인간을 영적인 무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인들이 메시아의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 흑암같이 캄캄한 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찬란한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누가는 밝혀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저에게 감옥에서 풀어내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분은 여호와로서 스스로 있는 자요,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언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영광을 다른 자, 즉 사탄이나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라고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신 까닭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 그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동시에 제시해 주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예언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까지 전달했던 모든 예언을 가리키죠. 이사야 선지라든가 예레미야 선지라든가 또는 그의 그 하박 선지자의 모든 그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주어졌던 그런 예언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나타내신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 과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어떻게 정복당했고 그 유대 창고에 쌓아두었던 황금과 성전 기명과 보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은 일부는 환관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즉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들은 그 왕궁의 신하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끝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그 기초를 깔아둔 덕분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 끝났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새 일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원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훗날 메시아 시대의 위대한 영적 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영적 해방이 바로 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죄악으로부터 구원과 영적 해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전했었죠. 그리고 그 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의 사자의 말대로 처녀 마리아는 사실은 야곱만 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성적인 결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어떤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 두 단어가 누구 안에서 합치가 돼요? 예수. 예수 안에서 합치가 돼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자,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 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에요. 평화가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인과 함께 하실 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난 모른다. 너 저리가 뻥 차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임한다고?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건을 찬양한 날이 바로 주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고사 우리의 죄를 쓰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성탄절이 정확히 오늘은 아니에요. 정확한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12월 25일 날 가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가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이 아닌 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